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지난주에는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알라는 또 다른 또한이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다만 세상의 사악한 유혹에 끌려가지 않게 오직 말씀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시고란 뜻이고요. 악이란 히브리어로 라인데 불법, 부정, 불행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포에로스로 죄 혹은 마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악이란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짓는 것을 말합니다. 구하옵소서라는 뜻은 헬라어로 헤오사이로서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다 라는 뜻으로 사악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끌어당겨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주제는 악을 행한 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마귀와 귀신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인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의 그 범죄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셔서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마귀들이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야 하고요. 혹시 악에 빠져 있을지라도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빠진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순간 잘못되었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구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요. 그러죠? 그러나 악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악에서 구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시편 1편 1, 2절에 복받을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을 것이고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자는 악한 길로 쫓아갈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경외하라고요.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자는 누굴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 21절, 23절 계명을 지키는 자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경외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자는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찾아 확인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 찾아가 읽습니다. 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악인이란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자 중에도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죠? 믿는 자가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말씀을 버린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가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겠다는 것이 성경 아닌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 분으로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까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버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먼저 버리면 나도 버린다는 게 성경이잖아요.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여기에서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이에요. 섬기며가 아니에요.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 믿고 복을 받은 후에라도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재앙을 내리고 멸하시겠다는 게 성경이에요. 아멘? 우리는 성경 읽고 있잖아요. 또 찾아가 볼까요? 역대상 28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들아 소돔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지극히 행위 언약이죠. 조건이죠. 네가 찾으면 만날 것이고 네가 버리면 나도 너를 영원히 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안다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경외하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니까는 죄가 죄됨을 알지를 못하고 방종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천국 들어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복받고 사랑받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운 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은요. 다윗이 당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셨어요. 이러므로 악을 습관적으로 행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버린 줄도 모르고 있는 교인들 참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악은 한두 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자백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정적으로 회개하고 애통하고 잘못된 방향은 돌이켜야죠. 그러죠? 그러나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악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버리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체면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사울왕도 버리셨어요.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8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23절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누가 먼저 버렸어요? 사울왕이 먼저 버렸잖아요. 23절에. 그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고 여호와께서도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이 관계가 무슨 언약이라고요? 행위 언약 관계죠.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린 것이 되어 여호와도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만군의 그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웠다면 후회하지 않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셨는데 그 은혜에 비친 자들이 내가 왜 저들을 택해놨을까? 후회하시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악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지요. 악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의 결과 6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악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첫 번째 재앙을 줍니다. 아멘. 예. 신명기 31장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상에서도 때로는 악의 세력이 기세등등하게 하여 흥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공의를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의 세력에 휩쓸려 악을 쫓아 행하기도 하지만 믿는 자는 일시적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신앙생활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악행의 결과는 고통을 당합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하며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멘. 보이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면 외식하지 않지요. 진실하지요. 그죠? 사람 의식하면은 외식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응?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악 자체는 사람을 파괴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잠언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끼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죄에 빠진 자는 제 스스로 어디에 끌려가는 것과 같고 독축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고 또한 스스로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습관적인 악의 결과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죄악 자체가 징계를 받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습관적으로 행하면 고통을 당하는 줄 알고 죄악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그렇게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예. 세 번째로 악을 행한 자의 결과 패망을 당합니다.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시작.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예. 또 잠언 13장 6절 말씀을 찾아가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6절. 성경은 날마다 이 말씀 늘 눈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러죠? 예.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배우고 또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압니다. 지혜가 있어야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예? 분별력이 없으면요 멍청이에요. 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아요. 응?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구할 건 뭘 구하래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가 세상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환경을 분별하게 될 줄 압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엉뚱한 짓만 하고 다녀. 자기에게 이승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지 말아요. 잠언 13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네,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악인의 최후는 그가 열심히 쫓아왔던 악에 의해서 패망케 되는데요. 하지만 죄악에 빠져 있는 악인에게도 유일한 방법은 있어요. 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길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백이라는 제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죄됨을 알고도 늘 습관적으로 죄를 지면 안 되죠. 진주지에 걸리게 되지요. 그러므로 회개의 3단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정적으로 애통하고 의적으로 돌이킬 때 진정한 회개가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요, 죄악을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면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찾아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자기가 버리운 자인지 함께하는 자인지 분별도 안 되나 봐요. 네? 뭘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요. 진리를 모르니까요. 율법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삶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날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네 번째로 악을 행한 자의 결과는 후손이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합니다. 이사야 14장 20절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네가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느냐는 거예요. 네? 바벨론 왕과 같이 세상의 명예를 취하려고 하는 악을 행하는 자를 이사야는 경고하길 그의 사후에는 후손들의 이름까지 영영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죠. 그죠? 심지어는 악한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그 일에 힘쓰지만 그러나 그 후세까지 기억할 만한 인물은요, 오직 하나님께 연합한 인물이에요.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지만 악인의 자취는 끊어지고 그 후손도 이름이 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시작.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악에 대한 무조건적인 관용은 절대 베풀지 않습니다. 인간과의 화목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죄는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코 인간의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신 거예요.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죄인을 상대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데리러 오신대요? 행위인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죄인하고는 안 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예. 그러나 뉘우칠 줄 모르는 죄, 돌이킬 줄 모르는 악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 후손까지 영향이 미쳐 3, 4대까지 보응을 하셔서 후손이 이름이 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자기를 살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악을 행한 자의 결과는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데오베레의 신앙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악행은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이러한 악행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도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되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선한 행실은 하나님 기억하시도 않아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죠.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도 한두 번 했어도 안 되고 습관적으로 행해야 되고, 악한 일도 한두 번 했다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악을 행. 악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날 범하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거 악한 거예요. 아멘? 무슨 악한 짐승이 있어서 뿔나서 악한 게 아니에요. 알았지요? 예, 이걸 습관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얼마나 이런 교인들이 많겠어요. 네? 그러니까 주일 범하면 절대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뿐이 없나? 다른 교회로 가도 괜찮아요. 예? 그런 자를 악인이라고 그래요. 아멘? 앉아있으면 뭐 할 거예요? 환경 따라, 형편 따라, 감정 따라 주의 날 지키고, 환경 따라, 물질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도둑질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자가 많이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부활하지 못할 것인데,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는데. 아멘?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무슨 심판이라고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믿는 자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악을 행한 결과는 첫 번째는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패망을 당하며 후순위 영영 이름이 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업지 못하고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습관적으로 악을 행한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들을 살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습관적인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에도 회개형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지식으로 깨달았다면 애통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는 자가 습관적으로 악을 행한 자의 결과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꼭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겠사오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